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삶을 살아가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게 있어야지 살 수가 있고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손꼽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갈 때 생각하세요. 설교 안 들으시고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사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내게 어떤 재력이 얼마나 되든지 재정적인 상황이 얼마가 되든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조건만 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마음을 함께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와 함께 무슨 일을 어떠한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때로는 착각일 수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라고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주님께서 먹게 하신 사건.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애타게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3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고 또 공급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양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양의 무리가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목자가 없으니까 위험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방향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주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삶,
그들의 방향이 없는 삶, 그들의 공허하고 외로운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어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참 중요한 요소죠. 지금은 광야 빈들이고 여기에서 떡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들이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당황스러운 말씀이었겠죠. 제자들이 제안했던 말은 뭐냐면 주님, 이 사람들을 가서 떡을 사 먹게, 밥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다 먹여라 라고,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또 자기의 필요는 자기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맞습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든 얻고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2명의 제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말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필요한데 갖고 싶은데 그런데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기 원한다. 그래, 네 문제 네가 해결해.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아니,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주님께서는 한 여인, 목마른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그 목마른 영혼, 인생의 목마른 그 영혼,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생수보다도 영혼의 생수, 마음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여셔서 앞을 보게 해 주셨어요.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질병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내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배고파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처럼 가서 사 먹게 하지요. 그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까?
세상에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지금 생각하느라고 아멘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이 아멘을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아멘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제 삶 속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제가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님 이게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채우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기 선교 회장님들이 누가 계신가? 우리 일남 선교 회장님 계시구나. 선교 회장님, 한 선교 회장님에게 또는 속장님에게 제가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오는데 우리 강북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점심 식사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행복잔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오늘로 보면 한 근로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이상이 되어지는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회장님, 우리 여선교에서 또 남선교에서 여기 앞에 계신 일남선교에서 한 2, 3천만 원 좀 더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점심 오후에 우리 지금 윷놀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오늘 점심에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들 수도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한 10,000명, 2만 명 되는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위로의 애찬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일남선교에서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아멘이십니까? 예? 주여. 일단 그잖아요. 아멘은 일단 하고 본다. 예.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오근사님 시험 안 들 거니까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 선교 회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한 시간 이렇게 뒤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멘 하기보다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의 심정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만 명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수를 할 때 이제 전투력 측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여자와 아이의 장정의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임 숫자를 얘기했으니까 여자 아이 외에 5천 명, 여자 아이 포함하면 2만 명 정도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한 끼 식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그들의 영혼을 향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12명의 제자가 지금 재정 상황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어디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그 이상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을 했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떡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 무슨 전도를 해요. 내가 내 신앙 유지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해요. 저도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는 200데나리 어린이라고 하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섬기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서 한번 봐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가서 보고합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병이요,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아주 멋있잖아요. 이거 기적의 상징이에요. 아주 멋있는 말이 됐어요. 근데 오병이어는 가만 보면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도시락 하나예요. 도시락 하나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한 끼 혼자서 먹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혼자 먹을 도시락 하나예요. 둘이 겨우 나눠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정돈해서 앉으라고, 50명 100명 앉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셨어요. 제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나누는 자리에서 그 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지니까 많아져서, 그래서 그 5천 명이, 그 2만 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12 제자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급해 오셨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면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제자들에게 채워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듯 다른 사람도 다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았듯이 주님 앞에 영혼을 이끄는 이 복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영혼,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 영혼을 품자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품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우리의 가족, 친지들 중에서 또 친구들 중에서 이웃,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한 영혼을 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줘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또 나의 삶에 채워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는 네가 제자들아 너희 12명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채워줘라. 바로 너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줘라. 그런데 한 사람을 품어서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오병이요, 도시락 하나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손에 붙잡으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천국 가야 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분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족은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병이어를 나누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작은 마음의 선물을 기도하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 한 끼 함께 하시든지, 커피 한 잔을 함께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전도해야 될 분,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될 분, 여러분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건 다 되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갑자기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식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나?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걸 커피 필요하시군요. 네, 우리 지휘자에겐 제가 특별히, 제가 전도 집회 이렇게 전도학교 전도 집회 전도 강의하면서 몇 분에게, 많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세 분에게 10,000원씩 봉투에다 담아서 선물을 드렸어요. 의미는 뭐냐면, 전도해야 될 분하고 기도하면서 이 10,000원을 드렸는데 좀 더 보태도 되고, 어쨌든 커피 한잔 하든지 식사, 짜장면이라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시라, 그런 미션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 집회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분 중에 한 청년이 아버지를 교회에 그 다음 주에인가 그 몇 주인가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그거 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짜장면 사드릴 테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짜장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버지 교회 가셔야 돼요. 함께 교회 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감동이 돼서 같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오병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지극히 작은 필요를 채우고 한 끼 식사하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필요잖아요. 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부활절까지 영혼을 품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들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누군가 한 영혼을 품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데, 그런데 그분의 필요를, 작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 성경의 글자들을, 성경의 글들은 영적인 의미와 상징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2마리의 물고기라고,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투수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물고기는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는 그 양식. 땅에서는 곡식이요 떡이고 바다에서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는 익투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의 거룩한 그 속죄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예언을 담으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현상과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이것을 나눌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작은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생명의 복음, 주님의 구원을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